오늘 본문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기념으로 붙인 그런 이름, 도움의 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나온다면 더 이상 추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죠. 예. 오늘 본문 12절과 일맥상통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에벤에셀, 개인의 삶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할 적에 성도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우리 반응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둘째 부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데 실감이 안 난다. 정말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있고 셋째는 에벤에셀이 정말 뭔지 모르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신앙이 그저 약한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다. 신앙이 몸이 약하고 의지가 없고 박약한 사람들한테만 신앙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부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 사실에 실감이 안 납니까? 아니면 전혀 내가 한 것은 내가 다 노력했지 누가?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가 나를 도울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입니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성도님들이 속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점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푼다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지 한번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면은 첫 번째는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의 감격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 진단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는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거기에 따라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게는 나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의 고백을 늘 하는 성도는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앞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야기가 숙적인 관계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물 문제로 블레셋 사람과 분쟁합니다. 출애굽 당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경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삼갈은 블레셋인을 6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블레셋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꽃피웠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의 배경도 이스라엘이 늘 괴로움을 당하고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것을 시기하면서 침략해오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찬양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비결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린 첫 번째 비결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설비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더럽고 추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한 것이 진심을 다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함께 범죄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는 해발 780m 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길러 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의 의미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물들 위에 부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제약이 물이 흘러감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소망의 상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자신들이 그 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의식적인 행위와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라고 하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담은 하나님이 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죄인인 우리가 그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 담을 내게 회개함으로써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으려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개신교의 신뢰도는 땅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 등이 비추어서 너무나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축복이 보이려고 하면은, 그 축복을 나타나려 하면은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도록 그걸 뚫어야 되는데 담을 계속 두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린 두 번째 비결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초점을 맞춘 말씀은 젖 먹는 어린 양, 온전한 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이란 말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순결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양, 순결 그 자체라는 거죠.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 번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말을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도 교회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예배의 목숨을 걸 때 그것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린 세 번째 비결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점잖은 기도를 하지만 좀 힘들고 위기가 닥치면 막 매달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매달리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딘든 펴놓고 기도와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를 경험하는 이유를 들어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부르짖는 기도가 다 있고 역사를 일으킨 속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병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의 간격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부르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세 물결의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이런 복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개인과 교회가 경험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린 네 번째 비결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나오자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내서 블레셋 군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둥이나 번개는 하늘의 신이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천둥 소리만 들으면 몹시 무서워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이다. 블레셋 군인들이 하늘의 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를 할 때 무서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날에 이르러까지 쳤더라. 무슨 말이에요? 10절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사역이 나오고 1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든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진영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땅에서 순종하여 열심히 농사 짓기 시작했더니 그의 농사가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로 인해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과 사고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의식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또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완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고 또 금년도 이제 4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또 미래에 오는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